예수와 하나 되기 59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하는 세상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은 자식은 영웅이 됐지만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보아야 합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에녹은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둡니다. 에녹은 영웅도 아니고 남긴 업적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합니다. 기쁨이란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함께하면 생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 죄를 즐기다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로 멸망합니다. 무드셀라가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마지막 죄인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가족과 이웃을 진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며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생명과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올리십니다. 수메르트 문명과 바벨론 문명을 보면은 천사들, 곧 하나님의 만든 신들과 사람들이 통혼하여 자식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네피림이 됐고 거인 족속이 됐고 세상을 지배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또 왕들을 보면 뭐 1000년 이 정도 산 게 아니라 28,000년, 36,000년 이렇게 해가지고 몇만 년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영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들이 사람 그리고 자기네 어떠한 신을 보는 거의 관점에 대해서 정확한 비판적 시각과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또한 정확히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계시라는 것이죠. 그 말이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하고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랬죠.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들과 같이 되리라 했을 때 천사는 결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이 해서 네피림이 나왔다, 고대 영웅들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통혼하고 거기에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자,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비록 자식들은 출세하고 영웅이 되고 왕들이 됐지만은 그들은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있기를 싫어하셔서 떠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완전히 떠나서 이제 소통 불가한 거예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세요. 근데 심판하실 때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서 무드셀라라는 인물이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이 한번 멸망하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이 악의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이후의 심판도 그거와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무드셀라의 이름을 갖다가 파자면 분해해서 해석해 보면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고대 시대에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은 성을 지키는 사람으로 말할 수 있어요. 성을 지키는 사람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 성은 무너진다는 말이기도 해요.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죽는다는 것은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말인 것이죠. 근데 오늘 에녹을 보니까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드살라를 낳을 때쯤에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 다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무드셀라는 보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담이 살고 있었을 때 태어나요. 아담이 한 700살 됐을 때 그가 900살 넘게 살았기 때문에 최소한 손자라고 할 수 있고요. 손자의 손자에 이렇게 하지만 그 무드셀라의 말을 무드셀라가 심판을 상징함을 아담부터 저 마지막 죄인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아마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365라는 숫자가 거기서 나와요. 대단하죠? 365일. 그게 상징하는 숫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가 진짜로 살았을 나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360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갔는데 그의 업적이 없어요. 이상하죠? 업적도 없고 무슨 어떻게 기쁘시게 했다는데 그런 것은 없단 말이죠.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동행 자체로서 기뻐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를 그렇게 동행하는 것으로 기뻐하셔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의 관계에서도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에서 무슨 업적을 이루고 무엇인가 많이 사주는 거, 돈을 많이 주고 무슨 금은보화를 나에게 주는 그런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것이 곧 부부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성취하기, 자식을 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은 이렇게 온전한 관계에서 나눔으로써 행복이 있는 거예요. 모든 과학적인 그리고 이 심리학적인 것이 뭐냐면 서로 진정한 마음으로 나눌 때 건강해지고 장수한다는 결론이에요. 서로 믿어주는 관계가 이 가족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고 행복감을 증가하게 되고 또 이렇게 장수하게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어요. 뭐냐면은 이런 근본적으로 생명이라는 것은 서로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격적인 나눔이 있을 때 내가 행복하고 그도 행복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자기의 생명과 영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바쳐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는 거죠. 행복도 받고 또 물질도 받고 이 받은 사랑을 내 가족과 이웃과 나눌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것이죠. 영웅이 아니라 내가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 땐 불행하는 거예요.
곧 남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멸망이에요. 여러분, 영웅이 되고 싶은 거, 자기가 존재가 인정받고 싶은 거, 세상에서 좀 더 인정받아서 내가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거, 이게 우리의 그 허무한 인생을 추구하는 그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죄인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예심,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 영웅된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하지만 그게 죄악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허무해요. 무란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먼지예요, 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죄인임을 나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받으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 가족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를 지금 확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에녹도 볼 수 있고 또 의롭게 산 아벨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벨이 허무라는 이름이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들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 진리가 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 너희가 죄 짓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기뻐해라 라고 말씀을 깔아놓고 시작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성결한 삶을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을 살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